만유의 주이시며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고 수고한 할렐루야 찬양대와 광릉숲 오케스트라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절 말씀을 좀 봅니다. 2절에 보면 이해되지 않는 의문점이 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가 글라우디오 황제 때입니다. 예루살렘에 심한 기근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교우들이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했는데 2절에 보면 아가야에서는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이죠. 고린도 교회는 1년 전부터 구제 헌금을 모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자랑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에게 자랑을 하면서 그들도 헌금에 동참할 수 있도록 격려를 했는데 1년 전부터 시작을 했지만 지지부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마게도냐인들에게 자랑을 했는데 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않은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갈 때 헌금이 준비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내용이 9장에 있는 것인데, 그런데 제가 의문점을 가지는 것은 한 단어 때문입니다. 2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과연 너희의 열심이 펑 많은 사람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열심이 마게도냐에 있는 펑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했다. 그래서 이번에 성경은 분발한 것으로 나오지만 이전의 성경은 격동케 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격동케 했다라는 말을 지금은 분발하게 했다로 번역을 다시 한 겁니다. 격동하게 하는 것은 화를 내게 하는 것을 말하고, 분발은 그야말로 자극을 주는 겁니다. 도전을 주는 것을 말하니 이 의미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단어는 두 가지로 다 번역이 가능합니다. 에레디조라는 단어인데 자극시킨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자극, 분발하게 하는 거죠. 도전을 주는 거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화를 내게 만드는 것도 에레디조입니다. 격노케 하는 겁니다. 이 단어가 쓰여진 것을 보면 더 의문점이 생기는 것이 골로새서 3장 21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해. 이전 성경에는 격노케 하지 말지니라. 부모들이 자식을 분노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 사용됐던 단어가 바로 이 에레디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이 격노하게 한다는 이 단어가 헌금과 관련해서 쓰여질 때에 제가 들었던 궁금증, 의문점이 이겁니다. 다른 사람이 헌금하는 것을 보면서 분노하는 사람이 있을까? 다른 사람의 헌금이 누군가를 격동시킬 수 있을까라는 것이 의문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헌금하는 것을 보면서 화를 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목회 현장에서 보니까 격동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헌금을 많이 합니다. 이분은 온전한 11조를 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그러니까 대다수가 그런 게 아니죠. 소수의 몇 사람이 그분의 헌금을 보면서 화를 내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돈 자랑을 하는 거야?
자기가 돈 많은 것을 자랑하나 왜 저렇게 헌금을 많이 해? 또 이렇게도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나? 그런데 다른 사람의 헌금을 하는 것을 보면서 분노하는 사람은 어쩌면 자신이 헌금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보면서 자책감이 생기는 거죠. 어쩌면 시기, 질투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그러니까 11조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일부러 온전한 11조를 할 수 있음에도 일부러 11조를 적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조를 쪼개서 일부는 교회에다 하고, 이 11조가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소득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11조 하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쪼개가지고 절반은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고 나머지 절반은 어려운 교회나 어려운 선교사님을 돕는 데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제대로 드려야 하는 겁니다. 오늘 공동의회가 있어서 예결산을 여러분에게 보고 드리겠지만 정말 눈물 겹도록 감사합니다. 어려움 중에도 헌금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성도들이 어려움 중에도 헌금한 것은 그 마음의 중심 때문인 것이죠. 그 중심이 뭡니까? 헌금은 하나님에게 한다, 교회에 한다? 하나님께 한다. 교회 하는 것이면 그렇게 안 하죠. 기관에게 기부를 하거나 성금을 전달하는 것이면 그렇게까지 안 하죠. 그러나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그것이 헌금의 중심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헌금에 동참하는 겁니다. 11조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니까 온전하게 드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좋은 일에 쓰고자 한다면 10의 2조를 가지고 좋은 일에 쓰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요? 절대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린 헌금을 가지고 저희도 가난한 교회도 돕고 어려운 이웃도 돕고 선교사들도 후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에 헌금을 해서 그 헌금을 가지고 가난한 교회로 보내고 선교사님들에게 보내면 누구 이름으로 보내죠? 교회 이름으로 갑니다. 받으시는 분들도 하나님에게 받는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개인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소득의 11조를 가지고 어떤 교회에다가 송금을 하고 선교사분에게 송금을 하면 그 이름은 누구 이름으로 가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가거든요. 내가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든 중심에는 내가 드러나서는 안 되고 오직 누구만이? 주님만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는 분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보다는 어느 교인이 보냈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때부터 그 보내는 교인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좋은 방법이 아닌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보내고 싶다면 무명으로, 누구는 아시니까, 하나님은 아시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정리하시는 게 좋은 거죠. 11조는 하나님에게 제대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11조가 중요한 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심으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11조는 심는 일에 쓰이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세요. 그게 10절입니다. 9장 10절.
우리는 심는 자입니다. 심는 자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를 주시는데 무엇을 주십니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사꾼이 농사를 지어서 수확물을 거둡니다. 그런데 그 수확물은 다 먹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 무엇이 있어요? 심을 것이 있는 거예요. 씨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구별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입이 있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수입이 있다고 나에게 들어왔다고 다 먹는 데 쓰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중에 무엇을 주셨어요? 심을 것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두 가지를 주시는 하나님의 여러분의 통장에 여러분의 주머니에 하나님이 수입을 가지게 하실 때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심을 것, 하나는 먹을 것. 심으라고 주신 것은 심어야 합니다. 먹을 게 없다고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이 심을 것까지 먹어버리면 그 당시에는 좋아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은데 미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을 것은 먹지 말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심어야 합니다. 그래서 심을 것을 심으면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10절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어떻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심을 것을 먹는 것에 쓰면 끝이지만 심을 것을 심는 데 쓰면 더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겠다. 그래서 11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그것이 바로 8절도 얘기하죠. 8절도 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그러니까 여러분이 심을 것을 제대로 심으면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넘치게 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넉넉하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전에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농사꾼은 절대 종자는 먹지 않습니다. 굶어 죽어도 자녀를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라도 종자는 남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들어왔다고 다 먹을 것이 아니라 씨와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씨와 먹을 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에게 심는 것이 중요한데 그때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많이 심는 것과 적게 심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입니다. 여기 보면 6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했는데 그러면 적게 심는 것이 무엇이고 많이 심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이 심는 것은 헌금을 많이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적게 심는 것은 헌금을 조금만 하면 적게 심는 겁니까? 이 많이 심고 적게 심는 것의 차이는 절대 액수의 차이가 아니고 양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가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드리느냐, 그것의 차이죠. 이 적게라고 하는 단어는 헬러로 페이도메스를 씁니다. 페이도메스. 이것은 뭐냐면 아끼는 겁니다. 아껴서 혹은 인색하게. 그러니까 적게 드리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아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안 드리고 빼는 거죠. 그리고 인색하게 드리는 거죠. 그게 바로 7절에 나옵니다. 자,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무엇으로나 인색함으로나 무엇으로 하지 말지니 억지로 하지 말지니. 바로 인색함으로 하거나 억지로 하는 게 적게 심는 겁니다. 액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부의 2 렙돈이라도 많이 심는 겁니다. 왜? 그것은 바로 그 뒤에 있는 말 때문이죠. 많이 심는다는 단어는 율로기아스입니다. 율로기아스. 참 이게 성경에서 귀한 단어인데 율로기아스가 뭐냐? 찬송,
축복,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먹고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수입이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이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러면 억지로 드리는 거나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데 억지로 드리지 않겠죠?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겠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드려요? 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드리니까 즐겨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액수가 얼마이든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즐겨내면 그것은 많이 심는 것. 2랩돈이라도, 아니 그보다 더 적은 거라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내면 많이 심는 것. 그러나 입이 딱 벌어지는 헌금이더라도 인색함으로 억지로 낸다면 그것은 적게 심는 것.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는 이 진리를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억지로 하지 않기 위해서, 즐겨내는 많이 심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7절입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할 때 어떻게 하고는 거죠?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러니까 5절에 보면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다. 미리 준비하는 헌금이어야 그것이 억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미리 준비해야 된다. 미리 준비할 때 어떻게? 마음에 정한 대로. 여러분이 헌금을 할 때, 특별히 절기헌금이 그렇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얼마 헌금해야지. 그러니까 주보의 광고를 보고 헌금 액수를 정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월요일 날 헌금을 작정했는데 주일이 될 때까지 한 주일이 지나면서 변수가 생기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지 않고 그냥 마음에 정하기만 했을 때 변수가 생기는데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기거나 어려움이 올 때가 있죠. 그러면 마음에 정한 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그것이 즐겨내는 것이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경험하는 게 그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보고를 할 때 부활절은 예산 얼마, 성탄절 얼마, 저희 교회는 예산 금액을 광고하진 않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그 헌금에 대해서 광고하면서 예산을 광고를 합니다. 저희는 광고해 본 적이 없는데, 예를 들어 2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제가 작정한 금액이 있는데 그 작정한 금액이 이제 흔들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보다 적게 하려고 했던 유혹도 있지만 작정한 대로 헌금을 했는데 절기가 끝나고 결산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여전도회가 2천만 원을 건축 헌금으로 모아주셨습니다. 그런데 2천만 원을 우리가 절기헌금으로 예산을 세웠다라고 했다면, 자, 2,02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예산보다 오버가 됐어요, 마이너스예요? 오버가 됐죠. 20만 원이 플러스가 된 거죠. 그러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겠죠. 예산 세웠던 것보다 더 들어오거나 쓰고 남으면 감사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산보다 적게 들어오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20만 원이 더 들어왔어요. 그때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만약에 제가 작정한 대로 하지 않았으면 마이너스였겠구나. 이해되시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얼마 들어왔다고 예산이 그 보고가 나왔는데
거기 헌금자 명단을 낼 때 절기연금은 밑에 헌금에까지 이렇게 해서 드리고 있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그럴 때 예산보다 많이 들어왔는데 여러분이 작정한 대로 흔들리지 않고 했을 때 플러스가 됐다면 여러분 덕분인 겁니다. 오늘 예결산 공동의회를 하니까 헌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마무리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는 대표적으로 헌금 설교 안 하기로 유명한 교회거든요. 그러다가 어쩌다 한 번 하면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앞에서 보이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을 것도 주셨다는 겁니다. 심을 것을 제대로 심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죠. 심어야 될 것은 심어야 합니다. 그 심을 것을 먹을 것에 쓰면 미래는 없는 겁니다.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심는 것은 반드시 심는 데 쓰셔야 되고, 그러면 많이 심는 게 뭐냐? 많이 심는 것은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다? 내가 기쁨으로, 즐겨함으로,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다가 헌금한다고 생각하면 많이 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하면 제대로 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많이 심는 자가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한 대로, 작정한 대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통해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는지를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 내년에는 저 어려워질 겁니다. 당연합니다. 왜?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이 세상은 살기 힘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 가고 싶을 거 아닙니까? 광야 생활이 그랬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에게는 광야에서 반석에서 샘이 터지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공급되는 것 같은 놀라운, 광야에서만이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꼭 그렇게 경험되어지는 26년, 27년이 앞으로 여러분에게 이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50장 찬송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